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가깝잖아요. 성탄절 되면 우리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최근에 요 몇 달 사이에 미국 갔다 오신 분 없으시죠? 요 몇 달 사이에. 이맘때가 되면 미국에서 막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할 것 같은데 안 한답니다. 음식점도 그렇고요, 가게도 그렇고 이렇게 트리를 해놓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붙여놓는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방학, 크리스마스 휴가,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홀리데이로, 그냥 해피 홀리데이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거기 안에 크라이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면 기쁘게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마스가 미사거든요. 예배합시다는 뜻이에요.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유럽처럼 이 크라이스트, 예수라는 것만 특정으로 하지 말고 그냥 모두 다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뭐 이슬람교든 불교든 유대교든 다 포용할 수 있도록 그냥 크리스마스라 하지 말고 홀리데이라고 하자, 이렇게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홀리데이 하면 좀 휴일, 즐거운 휴일,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에서 이제는 크라이스트, 예수를 빼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성, 그런 포용성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캐롤이 있는데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캐롤이에요. 꿈 속에 보이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를 누가 지었냐면 유대계 미국인이 지었는데 어빙 빌런이라는 사람이 벌린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어빙 벌린이라는 사람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지었고,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한 걸 보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유대인들이 많이 작곡을 했대요. 신기하죠?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도 그냥 크리스마스 이게 부르지 말고 그냥 휴일이라고 하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크게 외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여러분,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그 떠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이 크리스마스 때에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교회라는 곳에서 개인의 욕심이나 이익이 자리 잡으면 교회도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변질이 되고 오염이 돼요. 교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사람을 들어높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죠.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유명한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다고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간증한다고 하면서 정치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간증은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간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요, 여전히 진행 중이어도요, 버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동방박사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예전 찬송가 기억나세요? 예전 찬송가 지금도 116장인데 예전에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바뀌어졌어요. 찬송가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봐도 이 동방박사 얘기는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들이 가져온 예물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황금이 있어요. 또요, 유향이 있어요. 또요, 뭐냐? 이거 하나씩 해가지고 갖고 왔으니 세 사람일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안 갖고 온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갖고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을 때 제일 많이 드렸을 때가 어떤 사람은 10단위가 있을 수 있고요. 어제도 제가 우리 예수를 하는 친구들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2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30살까지, 그 다음에 연극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음악하는 친구들, 이런 예수님들이 모였어요. 자, 니들 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내가 최대로 많이 들어봤다. 10,000단위. 나는 하나님 앞에 10,000단위, 10,000원을, 그 10,000원 단위를 최고로 많이 들어봤다. 손 들어봐라 했더니 그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이제 20살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자, 10단위, 나는 10만 원 단위로 내봤다. 손 들더라고. 100만 원,
100만 원 단위도 해봤대요. 1000만 원 그럴 때 손 안 들더라고요. 1억 그럴 때 손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제 기준에서 제법 많이 준비를 해서 드리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배가 막 기다려지는 거 있잖아요. 헌금 시간이 기다려져요. 아, 이거 빨리 드리고 싶다. 빨리 드리고 싶다. 물론 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냥 이거 빨리 내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헌금을 다 드리는데 제가 없어서 못 드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헌금을 다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헌금 남들 다 드리는데 나는 안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괜히 창피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옷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가지고 오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남들은 준비해서 왔는데 나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를 예배하기 위해서 더 귀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살펴볼 건데요. 자, 물론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대로만 봐야겠죠. 그러나 이제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걸 하루 만에 온 건 아니거든요. 보면 한 6개월 이상 된 거리예요. 많게는 1년 정도 걸려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는 여정들을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잠을 잤다, 뭘 먹었다, 언제 내가 힘들었다, 아팠다, 감기 걸렸다, 그런 거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동방 박사들이 왔다라고만 기록하지. 하지만 우리는 이 여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왔을까를 오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의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한 예배자의 모습을 볼 건데요. 자,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을 예배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그에게 뭐하러 왔대요? 경배하러 왔대요. 이들은 예배자였더라는 것입니다. 동방이 어디냐면요,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000마일, 우리로 따지면 1600km입니다. 16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380km인데 400km 잡고요, 왕복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예배하려고 서울에서 부산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지금은 차가 있죠. 그들은 지금 차도 없어요. 기껏해야 낙타를 타고 니엇 걸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6개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감기도 걸릴 수 있죠. 아플 수 있죠. 열병 날 수도 있죠. 도둑놈 강도도 만날 수 있죠. 먹을 게 없어서 굶을 수도 있죠.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페르시아에서 유대 예루살렘까지 그들은 예배하러 왔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고 왔냐면 2절에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별을 보고 왔대요. 뭘 보고 왔다고요? 별 보고 왔어요. 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유다를 침공해서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한 BC 600년, 예수님 태어나기 한 600년 전에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리스도가 올 거예요, 그분이 오면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이 말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이 무너져도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합니다. 6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남의 나라 왕입니다, 남의 나라 메시아입니다, 그 얘기를 이 동방 박사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 몇백 년 후에는 일본에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말하면 우린 관심 1도 없잖아요. 이거 없어요. 일본이 뭘 하든 간에 관심이 없어요. 일본이 뭐 잘하든 말든 간에 뭐 관심이 안 가져요. 제가 어떤 분 만나서 이제 가려보니까 자기는 일본 여행을 한 번도 안 갔는데 왜 안 가요? 그랬더니 일본이 그냥 싫대요. 그냥 싫대요. 거의 애국자 모드였는데, 아무튼 남의 나라 얘기인데 무슨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쪽에서 별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그때 말한 메시아가 태어났나 보다 하고선 그들이 별을 보고 옵니다. 별은 밤에 뜰까요? 낮에 뜰까요? 밤에 뜹니다. 그러면 그들은 물론 낮에도 이동을 했겠지만 밤에도 이동을 합니다. 밤에 엄청 춥습니다. 정말 오늘만큼 추운데도 그들은 별을 보면서 이동을 합니다. 지금은 우린 불빛이라도 있잖아요. 가로등이라도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에 전조등이라도 있잖아요. 깜깜합니다. 무슨 낙타가 눈에 불을 켜면서 길을 밝혔겠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다가 낙타가 발이라도 이렇게 접질려 봐요. 그러면 뒹굴기도 하겠죠. 그 시간을, 그 거리를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2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왜 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예배자였는데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헤롯이 그렇고요, 대제사장이 그렇고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3절 4절 볼까요? 3절 4절 읽어봅시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거리는 4.97마일이에요 8km. 아까는 1600km였단 말이에요.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1600km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8km밖에 안 해요. 지금 걸음으로 해도 2시간이면 좋게 올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줄 몰랐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죠.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BC 700년 전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그 이전부터 미가라는 선지자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쫙 해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관심 없었어요. 그들은 세상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이들에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난 게 어디냐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때 헤롯이 그럽니다. 우리도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해야겠어. 그러니 동방 박사들 니네가 찾으면 우리한테 기쁨 좀 해줘. 경배하러 갈 거야. 그럽니다. 7절 8절 볼까요? 7절 8절 읽어봅시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나도 가서 경배할게 라고 하면서 동방 박사들을 보내주죠. 그런데 사실은 헤롯에게,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아기 예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거의 대상이었어요.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내 기득권을 다 빼앗겨 버리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기득권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영광받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제거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16절입니다.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없어요? 없어. 16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때부터 다 계산해가지고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어. 이게 헤롯의 마음이었고 기득권 세력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 누리는 게 중요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달랐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지만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죠. 여하튼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있는데요, 마구간 구유 위에 강보에 쌓여서 놓인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절을 합니다.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방 박사들 여기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상 속에서 한번 좀 해보라고. 6개월 이상 된 여행이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왔죠. 수백 년을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잔뜩 기대하고 왔겠죠. 그랬는데 왕도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네요.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왕궁 침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구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람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말구유에서 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자기 강보에 싸져 있는 아기입니다. 상상한 것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내가 상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그
그 마국간, 그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마국간 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의 대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자기 예상과 달랐겠지만 경배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라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요,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드립니다. 그 보배압을 열어보니까 황금이 있잖아요, 유향이 있잖아요, 모략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피난을 갑니다. 그때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을 거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빈털터리 요셉, 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겠어요? 방이 없어서요? 아니요, 방이 있었죠. 돈만 많이 준다고 해봐요, 주인이 자기 방 빼주고 자기가 마국간에서 잘걸요? 한 웃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더 준다 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국간에서밖에 살 수 없었겠죠. 거기서 해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난한 가정에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또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 이들은 여튼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다른 길로 갑니다.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그들은 동방의 페르시아에서 유대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1,000마일 1,600km로 온 겁니다. 온 게 이거니까 가는 것도 또 그만큼 가야 돼요. 2,000마일이겠죠. 그러면 오는 것이 6개월이면 가는 것도 6개월이겠죠. 1년 동안 1,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면 왔다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손을 끄집어다가 이렇게 안수를 한번 하고 가든지, 예? 아니면 예수님의 그 보자기 있는 것들 좀 찢어가든지, 이게 기념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야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받아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경배하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요만큼 주세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협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요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아멘, 따라합시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참 귀해요. 정말 귀해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 추운 날, 여러분 교회에 오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힘들었는데 저는 교회에서 왔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냥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뭘 주시려나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이후의 얘기,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 사람이 왕이 됐더라, 그 자녀들이 왕 이런 얘기가 없네요.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역사들도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